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룹니다.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소중한 것. 그것이 빠지면 삶 자체가 무너지거나 의미를 상실할 수 있게 되죠. 예컨대 생명,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생명 없으면 죽잖아요. 생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본질입니다. 사랑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본질이에요. 진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진실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이에요. 믿음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온전히 믿음으로 되죠. 이게 다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반면에 비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큰 상관이 없는 것, 그런 가치를 우리는 비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좀 더 잘 먹는 것, 이거 비본질이에요. 그렇죠? 좀 더 편안한 집에 사는 것, 비본질이에요. 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비본질이에요. 식당에 갔을 때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을 먹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는 거 굉장히 미련한 거죠. 이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비본질적인 이슈에 속하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지 진짜 소중한 것에 인생을 걸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투자할 수 있어요. 엉뚱한 것이 아닌 본질에 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자기 삶을 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세족식을 할 때 꼭 왼발부터 씻으신대요. 10년째. 그래서 한 집사님이 자기는 오른발부터 좀 이렇게 세족식 씻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세족식 되기 며칠 전에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발, please, 제발, 이번 세족식보다는 꼭 오른발부터 씻어주세요. 뭐 별일 아니잖아요.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여지없이 세족식 날에 왼발을 씻자. 이게 화가 난 집사님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교인을 데리고 이게 못 다니겠다 해서 건너편에 교회 하나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요, 오른발 교회, 그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이면 어때요? 부차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겁니다. 여기 우리 목숨을 걸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흐트러져요. 삶도 삐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건강하고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원한다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본질에 나의 삶을 투자하고 그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본질이 그러면 뭘까요? 성경 전체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의 본질은, 따라할까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본질이에요. 예배 시간에 본질이 뭐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본질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도외시해버리고 제껴버리고 다른 것에 삶을 걸고 거기에 나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다 걸면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혼란이 와요. 마침내는 맺게 되지 못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본질에 끌려가지 않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 이건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제사하잖아요. 그 음식
먹어요? 먹지 말아요? 그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7가지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일주일이나 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한다 그랬어요. 망각의 은혜가 충만해서 한 말 또 하고 해도 좋아서.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슈를 다뤘어요. 오늘 8장에 대해서는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것이 이슈가 됐는데 이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지역,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고린도 지역의 모습을 제가 설명드리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다신 사상을 가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에는 항상 동물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제단에는 밤마다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졌어요. 자, 바쳐진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바쳐진 그럼 그 제물, 고기,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쳐진 제물은, 이 고기들은 어김없이 그 다음 날이면 고린도 시장, 정육점에 나왔어요. 그래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게 되면 이 고기는 대부분 어떤 고기가 될까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죠. 고기를 사 먹는다 하는 말은 우상 제물로 쓰였던 고기를 먹는다, 그 말하고 같아요.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과연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교회에서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두 파로 나뉘었어요.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파와, 그건 뭔 문제야, 고기인데 먹으면 맛있는데 하면서 먹어도 된다 하는 파로 나뉘었어요. 특별히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파는 유대인들,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주이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과거에는 유대교를 믿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크리스찬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을 우상 숭배, 구약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NO 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로 쓰여졌는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느냐. 그런 반면에 헬라 사상에 젖은 사람들은 고기인데, 만난 고기인데 이걸 왜 안 먹어? 아까운데.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데, 유익한데 왜 먹지 말라는 것이냐 하면서 서로 갈등합니다. 그래서 고기파와 비고기파로 논쟁하며 싸우고 있을 때, 우리 아무리 싸워봐야 이거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이거 바울 선생님, 우리 목자이신, 개척자이신 바울 목사님에게 물어보자 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4절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상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그러므로 우상에는 생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 이것이 바울의 의견이에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은 성경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지. 의미 없는 거예요. 만일 우상이 아무 가치 없는 생명 없는 존재라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어떻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아무 문제 없어요. 소위 말해서 비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 제사 드리고 나서 음식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음식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덕을 위해서도 먹어야 되겠죠.
여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바쳐진 재물도 이게 넌 이슈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참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 뒤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그렇게 기록해. 하나님의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비본질입니다. 물질이요? 사라졌다 없어져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이요? 항상 끝까지 잡고 있나요? 아니요. 내려놓을 날이 와요. 명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다 비본질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 비본질이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돼요. 언젠가는 절망하게 돼요.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잘 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이요,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여러분 다 느끼지 않으세요?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본질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게 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이끄셔서 잘되게 하세요. 건강하게 하세요. 복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확인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나의 인생은 지금 비본질적인 세상에 인생을 걸고 나는 지금 사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의 창조주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삶인지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삶을 사는 것은요, 결국은 선택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디렉션이 바뀌어요. 삶의 열매도 달라져요. 올해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비본질이 아닌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과연 뭐가 필요한가? 세 가지 중심축이 있거든요. 기둥이요.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바른 열매를 맺으며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 중심의 삶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사랑 중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중심축은 사랑이에요. 사랑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어요. 자, 1절을 보시면, 자, 제가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저기 보면 지식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두 번째 줄에, 그리고 사랑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지식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게 knowledge.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식은 지성적인 지식의 양을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해서 지성적으로 똑똑하냐, 많이 아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졌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디그리를 가졌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지식 중심으로 문제 풀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식 중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요즘은 여기에 더해서 AI가 나왔잖아요. 챗봇이 나와서 뭐 20불만 내면 변호사 필요 없이 로봇가 다 해준다며. 석사학위도 20불만 주면 석사요. 마스터 디그리도 논문이 뚝딱 하고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와, 기가 차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지식 중심으로 인생을 풀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떠들었던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알 만큼 알아. 우리도 세상을 판단할 만한 지식이 있어. 그 얘기를 항상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말이. 헬라 철학에 있어서 많은 것에서 필라소피라는 말은 지식을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지혜를 사랑한다. 그 사람들의 가치는 지혜예요. 항상.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알 만큼 알아. 우리도 세상을 판단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게 그들이 평소에 하던 말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데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 지식의 기능은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파괴시키고 남들을 부수는 역할을 한다. 그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은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한 분야는 알지 모르지만 다 아시나요? 몰라요. 내가 아는 그 분야만 알 뿐이에요. 나머지 세계는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 철학적인 지성이 굉장히 귀하다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게 귀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참 지혜를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겨요. 항상 우겨요. 더군다나 상대방이 잘 몰라요. 그러면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호령하듯이 막 우겨대요. 왜냐하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우겨요.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자리에서 누가 제일 많이 알까요? 제가 제일 많이 알겠죠. 뭐 소위 말하면 밥만 먹고 성경만 읽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 다 알까요? 아니요.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돼요. 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광활하신지. 왜요? 우리는 유한자니까. 절대자를 다 안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 어설프게 아는 사람 만나면 관계가 항상 깨져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비가 2020년이었나? 21년에 52일인가 계속 장마 있었던 때 있어요. 그래도 지하실에 물 난리 나고 막 우리 뒤에 축대를 이렇게 쌓았거든요. 교회 뒤에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도로 뒤쪽에 있는데 우리 지름길이잖아요. 이쪽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그게 이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차도를 가려버렸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기 있는 축대가 저희 교회 소유인 줄 알았어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화성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저기 좋은 교회 뒷길에 축대 무너졌는데 그 교회 양심도 없다 했으면 빨리 치워서 축대를 해야지 왜 저거 그대로 두느냐. 그래서 화성시청에 전화했는데 저희 교회 불통이 났어요. 빨리 고치라고. 저희는 몰랐잖아요. 우리 건 줄 알고. 그때 있었던 전도사님이 우리 엄선영 전도사였는데 막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그거 하시는 분들을 수소문해서 축대를 쌓았어요. 그 다음날. 그날 쌓았나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화성시 소유더라고요. 우리 게 아니더라고요. 공무원이 막 떠들면서 욕을 해대면서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성시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했어요. 물론 덕을 위해서 했죠. 아니라도 저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겨대는데 와, 공무원들 우겨대는데 참 대책이 없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분만 그런 거예요. 다른 공무원들은 좋아요. 그분만 그런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얼마 들었냐고. 영수증 보내라고.
딱 한마디. 참 어설픈 사람들.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만 어설프게 알게 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식은요, 교만하잖아요. 남들을 깔봐요.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판단해요. 그래서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상처를 안겨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여러분, 이게 지능범이 누구죠? 배운 사람이 지능범이 돼요. 우리 한국 정치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사람이 다 뭐죠? 참 안타깝게도 다 법과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법학한 사람, 법기술자들, 법꾸라지들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너무 안타까운 시대에 있죠. 지식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지식만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없어요. 오히려 지성이 타락하면 더 사악해요. 그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정의와 반칙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분리와 반칙을 밥 먹듯이 하는 이 같은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지식의 한계를 지금 이야기한 후에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소개해요. 그게 뭐냐? 사랑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뭐라고 하죠? 아까 읽었죠? 덕을 세운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요, 집을 짓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집을 짓는다, 그 뜻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격려하고 그를 위로한다, edify, 그런 뜻이에요. encourage 한다는 그 말이에요. 여기 사랑은 낙심한 자, 깨어진 자, 상처받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지식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랑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리는 사역이 일어나요. 깨어졌던 가정이 일어납니다. 떠났던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요. 말라버렸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공감을 100% 저도 해요. 저도 뭐 그랬으니까. 개인적인 간증을 하셨는데 목사들의 많은 착각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을 해요. 이 목사님도 그랬대요. 비록 가난했지만 성장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착실하게 살면서 스카이 대학을 갔어요. 유학까지 왔으니까 모범생으로 살았으니까 대단한 거죠. 주변에 평소에 이 목사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자기는 그래서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 때는 부딪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려요. 나의 단점, 못난 점, 그리고 예쁘고 멋진 것만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일 살면 어떻게 되죠? 안 보이고 싶어도 다 보여지잖아요. 까발겨지잖아요.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여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지금 8상 이렇게 교제하는데 형제자매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자아가 튀어나와요. 속 사람이 막 튀어나와요. 이 속에 못난 놈, 나쁜 놈. 어디 전라도에서는 썩을 놈이라 그러죠. 썩을 놈. 제가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 그런 얘기한 분이 있어요. 못된 것이나 못된 것은 속에다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알고서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아내에게 좋은 놈이 아니구나. 나 좋은 착한 인간이 아니구나. 나 혼자 착각하고 살았구나. 상대방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착하지 않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너무 슬프게 깨달은 목사님이 갈 데가 어딜까요? 절벽 위로 갈까요? 아파트 꼭대기로 가요? 십자가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못난 자고 못된 사람입니다. 이 못된 자,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아내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이웃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어요. 내 마른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생기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메말랐던 그의 가슴이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유로울 우리 형제들 없죠? 아멘 크게 하셔야죠. 자유로울 형제들 아무도 없죠? 자유로울 형제들 없어요. 또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형제만 잘못하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사랑을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의 삶이 사랑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3절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의 양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거기 관심 없어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사랑하느냐.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족함을 아뢰고 토설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지식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주님 중심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기 원하면 주님 중심의 삶을 확립해야 돼요. 첫 번째 축은 사랑, 두 번째 기둥은 주님이에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신이나 많은 신이나 많은 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신, 많은 주는 잡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G, 대문자 GOD로 표현해요. 그러나 잡신을 얘기할 때는 소문자 GOD 이렇게 표현하죠. 로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얘기할 때는 L자, 대문자 L을 써요. 그러나 잡신을 얘기할 때는 그냥 소문자 L을 써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다신을 섬겼던 문화를 지금 잘 반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신도 저 신도. 왜냐하면 어떤 신이 참신인지 누가 아냐는 거죠. 인슈런스예요.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다 섬겨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따라야 할 주도 여러 계층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믿을 게 없어요. 다 불확실해요. 선명한 게 없어요. 이거 따라가면 될까 하는데 아니에요. 다 확률적이에요.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신을 추구해요. 다양한 종류의 가치를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떻죠? 하나를 향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항상 옮겨 타죠. 삶이 산만해요.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숭배하는 신이 뭘까요? 주식인가요? 개미들 열심히 돼서 주식 투자하나요? 아니면 엔터테인먼트인가요? 예능, 방송 얼마나 좋아요. 똑똑한 사람은 거기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 프로그램을. 아니면 은행 계좌인가요? 매달 1억씩 들어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쁨인가요? 1억은 고사하고 100만 원씩만 들어와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아마도 많은 젊은이들 중에 스마트폰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스마트폰 없이 사는 청년들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요새 애들도요, 3살, 4살 되는 애들도 스마트폰을 딱 주면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컵라면 하나까지 딱 올려주면 3시간, 4시간을 견디더라고요. 저는 놀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망가지죠. 라면 먹으면 좋나요? 절대 좋지 않지. 스마트폰 계속 보면 좋나요? 아니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을 할 줄 몰라요. 그럼 항상 지시받아야 돼요. 뭔가를 봐야 돼요. 많은 청년들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밥은 굶을지언정 스마트폰은 절대로 못 굶는다. 그게 오늘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잡다한 신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잡다한 신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산만해져요. 방향을 잃게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자가 내 안에 한 사람이라 되는데 한 서너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 한 사람인데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난다. 그것도 안 들키고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도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 삶의 중심축을 두어야 될 하나님 존재가 잘 설명돼요. 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래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바로 그 주님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따라할까요? 인생의 목적이 바로 된다. 왜요? 디렉션이 정확하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6절이 나와요. 그러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이 되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목적이 바로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축복이 뭐냐? 목적만 바로 되면 뭐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so what? 뭐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현실에서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축복들을 공급받게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에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어디에서 왔죠? 예수 그리스도로 왔어요. 생명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능력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목적도 바로 될 수 있고 삶의 풍성함도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무모한 거죠.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항줄적이에요. 경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난관이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평탄할 때도 문제가 없지만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염려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머리하고 몸통만 있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났어요. 발가락이 여기 이 아래 이렇게 발가락이 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형하죠. 그런 사람은 살아야 될까? 저런 사람은 그냥 죽고 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태어났을 때 스스로요 자기를 비하하고 좌절해서 엄청나게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근데 죽어지지를 않았어요.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도 이 세상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나는 귀한 자야. 귀한 자야. 소중한 자야. 세상에 유일무이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전부신 아들을 주셨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같이 인생의 어려움 좌절해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고 강연할 때마다 하는 한마디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어에 impossible이라는 말이 있어요. impossible. 거기 IM을 빼면 possible이 돼요. possible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impossible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냐면 I가 붙고 M이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I am possible. impossible이 I am possible. 나는 불가능한 존재인데 예수 바라보니까 예수 안에 거하니까 나는 가능한 존재로 바뀌었다. I am possible in Christ.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인생은 항상 impossible이에요. 어떠세요? 최고의 학부까지 올라가도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진척이 안 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좌절해요. 내가 안 해서 못한 거지 뭐.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때까지는 자신감에 넘쳐요. 근데 내가 해도 안 될 때, 최선을 다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안 될 때, 그때 절망이 찾아오면서 impossible.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 닉 부이치치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꿨어요. 그런 순간 I am possible이 됐어요. 왜요? 예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이 세상에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어떤 impossible이 찾아와도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게 해요. 이게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를 열매 맺게 만들어요. 하루를 살아도, 한 번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서 토요일 점심까지 청년연합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9교회가 모여서 청년연합 수련회를 가져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살아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 이 땅에 소망이 있고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청년이 죽으면 그 나라든 사회든 가정이든 교회든 미래가 없어요. 우리 청년이 살아야 돼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여러분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서시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됐지만 마지막까지 가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가치 중심의 삶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향해 살기를 원하면 가치. 그 사람의 가치가 뭐냐, 뭘 가치로 중요시 여기느냐, 뭘 소중히 여기느냐, 그게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거든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모두가 같이 사는 가치, 모두가 행복한 가치,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가치, 세상에 어디에도 즐거움을 주지 못했는데 즐거움을 주는 가치, 그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자, 우리 한번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저기 보면 이 지식, 그러나 이 지식이라는 말은 앞에서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상은 가짜다, 그 내용을 받는 대명사예요. 이해되셨죠?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의 습관을 갖고 오랜 동안 우상을 섬겨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자기 삶에는 이 우상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상의 제물이 항상 문제가 됐어요. 신앙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먹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문제가 돼요. 다시 말해서 먹는 고기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기 음식이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하면 고기를 얘기해요. 고기. 어제 우리 교사들 고기 파티하느라고 여기 고기 살롱 갔거든요. 여전히 맛있어요. 얼마나 잘들 드시는지. 그게 만약에 우상제물에 올라갔던 거라면 여러분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먹든지 말든지. 먹는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하나님께 더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먹지 못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참 가치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지 못한다고 낙심하는 분이 혹시 계세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잘 먹어봐야 뭐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3끼 이상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저도 자꾸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죄송한데 자꾸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3끼 먹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뭐 4끼를 드시나요? 아니요. 2끼를 먹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않는데 자꾸 먹으니까 배둘레가 자꾸 햄이 되지. 오늘 사람들이 먹는 것에 목숨 걸고 온 관심을 쏟아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지만 이거 사실 하나님 볼 때는요,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가치는 뭘까요? 따라할까요?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하는 건 딱 한 가지,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영혼이 막 죽어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사는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 예배는 열심히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가지고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살 이유를 상실한 이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 사는 것. 그래서 생명에 투자하는 삶을 살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곧 가정이 다시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와 간증하고 마칠게요. 1829년에 영국의 성공회자 앵글리칸 성공회 가정에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윌리엄이에요. 우리 저기 형제도 윌리엄 형제 있는데 이름이 윌리엄이에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13살 되던 때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을 앓으시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였는데 돈을 벌어야 됐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취직한 곳이 전당포예요. 폰샵. 지금도 뭐 이거 별로 이미지 안 좋죠. 험악한 곳인데 가난한 사람 등치고 폭리 취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치사하고 추잡한 곳이 전당포인데 이 윌리엄이 이것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항상 찜찜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열심히 일해서 돈은 계속 벌어요. 돈은 필요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전당포를 차릴 정도로 돈을 꽤 벌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수전노로 자꾸 바뀌어요. 돈밖에 몰라요. 가족을 위해서도 쓰지도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쓰지도 못하는 수전노.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막 황폐해 가요. 마음도 막 심령도 막 황폐해져 가요. 돈이 가치가 되니까 뭐든지 항상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큰 결심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칠 수 없다. 내가 수전노로 남 등치고 사는, 돈은 벌지 모르지만 이런 가치로 사는 거 의미가 없다. 전당포 주인 생활하다가 남 등치는 인생으로 마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청산하겠습니다 하고 다 때려쳤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착취하고 빼앗는 삶 대신 나누고 섬기는 삶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런던의 가장 빈민가로 들어가서 거기 가난에 처절하게 좌절하는 사람들, 술과 도박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필요하다는 것들을 모아서도 갖다 주고 자기 돈으로도 갖다 주고 쓰다 남은 옷, 가구들을 모아다가 공급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이 커졌어요. 그 사람이 만든 단체가 Salvation Army, 구세군. 그 창설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폰샵 때려친 이후에 83세까지 살면서 이 사역을 계속 끝까지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구세군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들은,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이 자그마치 몇 명인 줄 아세요? 200만 명이에요. 전당포에서 그저 돈만 벌고 살았더라면 아무것도 남길 것 없는 험한 인생이었을 것인데 생명을 위해 삶을 드리는 순간 존귀한 열매를 맺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의 앞에는 항상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비본질이에요. 남지 않아요.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가요. 허무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가져봐야 항상 만족하지 못해요. 사실 영원한 가치도 아니고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은 여러분 다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남아요. 생명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참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참 능력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참 비전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값진 인생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은 되었지만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방도 집사님이 우리 찬양했었는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 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